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세례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맥베스라는 4대 비극 중 하나가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죠. 그 맥베스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 맥베스가 누구냐면은 스코틀랜드 장군이에요. 전쟁에서 많은 공격을 세우고 승리한 그런 왕 장군인데, 그 당시에 왕이 덩컨이라는 왕이죠. 전쟁에서 이게 들어오는데 세 마녀가 충동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또 이 맥베스 부인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맥베스는 자기가 왕을 쥐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지요. 어떻게 왕을 쥐고 내가 왕이 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가 왕비가 된다는 그런 이 꿈속에 계속 남편을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맥베스가 왕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 부하들한테 다 덮어씌우고 자기가 덩컨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는데 맥베스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유명한 이야기겠죠. 내 손에 피가 묻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저주야, 네 손에서 떠나가라. 계속 내 손에서 피가 계속 끊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의 이 향기로도 이 작은 손 하나만 향기롭게 못하는구나. 그 고백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죄를 지면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맥베스하고 맥베스 부인이 그렇게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이 그 헤로드 왕과 그 부인 헤로디아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셰익스피어가 여기를 참고해서 그걸 쓰지 않았나 그냥 추정해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죄를 짓으면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항상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어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지요. 사람은 여기서 이해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은 그 죄의식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 죄의식 때문에 괴롭게 하게 되고, 괴로움 속에서 사람이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와 비슷한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광야에서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든 겁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웠다. 새로운 세상에 지금 준비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서기관이라든지 그 지도자들까지 거의 세례요한이 설교를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와가서 설교를 듣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죠. 거기에 잘못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헤롯 대왕이 나중에 죽고 그 나라를 네 개로 나눠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기 당시에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장가들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는 빌립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은 자기 형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그 조카가 누구하고 먼저 결혼했어요? 자기 동생 빌립하고 먼저 결혼했어요. 자기 동생 빌립하고 결혼한 사람을 뺏어갖고 자기 아내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이면서 제수 씨하고 결혼한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막장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는 그들 문화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는 어쩝니까? 막 사촌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것이 왕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혜로 요한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헤롯은 지금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지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유대 지방 유대 갈릴리를 통치하는 왕은 그 유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유대 율법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레위기 20장 21절을 한번 봐봅시다. 제가 찾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보기만 하세요. 레위기 20장 21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라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더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 율법에서 그러니까 제수 씨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면서 이 헤롯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시혜로 요한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헤롯의 그 결혼하는 여자 헤로디아가 지금 완전히 헤롯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 말을 한 시혜로 요한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기서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 그런데 못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못 죽였느냐? 그 얘기가 20절에 나오죠. 헤롯이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헤롯은 지금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두려워하면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한 겁니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자기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만 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왕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더라. 지금 시로에 뭘 이야기했겠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금 여기만 지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죠.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고민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달게 들었더라. 왜? 시혜로 요한이 하나님의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우리가 1600년 때 메리 여왕이 영국의 왕이었어요. 그때 장로교를 실조를 한 스코틀랜드에 존 락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존 락스 목사님이 그 여왕 앞에서 고개를 안 숙여요. 무릎도 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메리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다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이 영국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왕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왕에게 나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러면서 왕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왕이,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목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왕이 메리 여왕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제의를 하는 그 존 락스가 장로교에 식죠. 그리고 그 장로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우리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당당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레 여왕과 같은 선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가 조찬계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막 이 국회의원들, 고위 관리들 다 와요. 근데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대통령에 아부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지가 아닌지요. 지금 누구나 지금 어떤 거죠? 우리가 정치적인 것은 그것은 다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명백히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천공이네 무슨 도사네 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마귀의 주종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거기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 이런 목사가 진짜 목사지요. 아니 목사가 뭐 권력자들한테 아부할 거 뭐가 있어요. 세례왕이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세례왕은 그러면 돼서 죽음을 당하지요. 존 락스 목사님의 메리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나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당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용기가 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세례왕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에게 나한테 좋은 말을 하면은 정말 은혜 받았다, 이거 설교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과감히 지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잘못된 것에도 제약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무릎 꿇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떻게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것마다 항상 회개가 있는 겁니다. 자복이 있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에서는 그들의 죄를 돌이킬 때에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금 시리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지는, 왜 내 죄를 지적하니까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다음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좋더라 하고 끝나면은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잖아요. 내 제약된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내가 가지고 온 제약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레와는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하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시레와에게도 결국은 어떤 순간이 오느냐, 결국은 서떡이 하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1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누구에게?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레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왕이니까, 그 왕이라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권력은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에요. 로마에서 임명해서 하는 그 분봉왕이지요. 그래도 명식 왕은 왕이니까 거기에 이제 신하들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천부장이면은, 그 당시에는 거기서 최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장군이지요. 그럼 고위 고관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일잔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막 술도 들어오고 이제 관하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무희들이 춤을 춰요. 그 무희들이 춤을 추는데 그때 누가 춤을 추냐면은 여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춘다고 나오죠. 여기 헤로디아의 딸은 사람들이 보면 살로메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헤롯의 딸이 아니라고,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먼저 누가 결혼했어요? 자기 동생 빌립하고 먼저 결혼했잖아요. 근데 빌립의 딸이지요. 빌립의 딸이 그 춤을 추니까 그 10대 후반 정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기록이,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면은 그야말로 선정적인 춤을 춘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치기가 돌고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니까 호기를 보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22절, 23절,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할까 하고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가잖아요. 그래도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로마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니 다 해주겠다. 그런 권리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한테, 헤로디아한테 가는 거죠.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러면 헤로디아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시르 안에서 지금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마음에 아주 독을 품고 있는데 시르 안에 목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르 안에게 욕을 달라 살로메가 이 헤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술이 확 깨버리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이 헤롯은 시레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찔리지만은 그것을 달게 들었더라. 그러면 여기 보면 헤롯만 그랬느냐? 그 당시에 시레 요한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시레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회개의 시를 받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그 고관들도 이 시레 요한에 대한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시레 요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 번에 죽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왕조차도 그럼 시레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시레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숫자적인 분위기가 급냉돼 버린 겁니다.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랬어요. 여기 근심한다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지. 이때는 양심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어. 그래서 지금 근심하는 거야. 왜 근심하느냐?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을 인하여 거절할 수 없느니라. 시레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기도 함부로 못했는데 시레 요한이 목을 달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지금 호기를 부르잖아요. 무엇인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 했는데 여기 시레 요한의 이 목숨을 이게 못 주겠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헤롯을 딱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앞에서 지금 자기가 이 모진데 다 죽였다고 했는데 시혜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는데, 목숨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호기를 버렸다는 것 같이 자기 권위를 위해서, 왜냐면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시혜로 요한 하나 못 죽이면은 왕으로서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자기 체면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왕의 권위가 흔들리면 그것이 로마까지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이런 길을 서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어떤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인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 자기 권위를 위해서 사람 편에 서서 결국은 시혜로 요한을 죽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신앙생활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 살 때 보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세상적인 이익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충돌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사는 방식, 선택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어떤 신앙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다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느 아침에 이런 바른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삶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손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혜로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비추어서 당당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 씨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계산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다고 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라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계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낳지 못하고 나중에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시혜로 요한 이야기인데, 시혜로 요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 편에 서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혜로 요한의 목을 헤로데에게 주잖아요.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악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지금 시혜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죄를 그렇게 지면은 엄청난 죄를 진 거죠.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에 죄의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14절에 보면은 14절 16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이 크게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시혜로하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권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왕궁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다 알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다른 선자가 새로 나타났다, 이래서 온갖 이야기가 퍼졌더게 시혜로야는 뭡니까? 여기 헤롯 왕은 아니다, 내가 죽인 그 시혜로 왕이 다시 살아났구나. 왜냐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인 시혜로 왕을 죽은 이후로 계속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시혜로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였지만은 계속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지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죄의식 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듣고 양심이 흔들린 겁니다. 사람은 한번 죄를 범하면요, 그 죄가 그 양심의 상처로 기록이 됩니다.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음이 괴롭고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다 잊고 살잖아요. 잊고 그러면서 평안히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다시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괴로움 속에, 그런 갈등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혜로 요한이 바로 딱 거기, 이 헤롯 왕이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거기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야기, 저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죽인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혜로 요한의 헤롯의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게 목요일 날 예수님이 잡혀서 이 대제사장 집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때 시혜로 요한이 또 한 번 나타나요. 이 헤롯이, 거기에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목요일날 그 대제사장 집에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립한테 가요. 근데 빌립이 그 당시에 로마 총독으로서 여러저러 신문을 많이 해요. 신문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죽이려고 해도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에는 법에 의해서 통치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하다 보니까 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면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가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한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요. 이미 여러 가지 그 엄청난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걸 보고 헤롯이 예수님 보고 기뻐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여기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놓으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23장 8절인가 나올 거예요. 이 8절에 나오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11절에도 보면은 헤롯이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겨 희롱하여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태도가 이전에 그 초창기에 그 예수님 보고 자기가 두려웠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쉐르완이 다시 살아났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때요? 만나는 것이 이제는 반갑던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반가웠냐? 예수님 무슨 또 자기 앞에서 기적을 행할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미 헤롯의 영혼은 그래도 그 전에는 우리가 본문에서 봤을 때는 그 쉐르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더 쉐르완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쉐르완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대답도 안 합니다. 왜 대답도 안 합니까? 이미 죽은 사람하고는 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빌라도가 있죠. 나중에 이제 한 50년 전인가 빌라도 보고서가 어디서 발견이 됐어요. 그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니까 거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서 로마 황제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 기록에 보면은 자기는 지금 빌라도는 재판관이고 예수님은 지혜스러워서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젊은 예수를 보고 자기가 그 권위에 짓눌려서 자기가 위축되고 내 다리가 후두루를 떨릴 정도가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해서 로마 황제한테 보고하는 그 보고서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권위와 위엄과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자기 다리가, 이 빌라도가 아주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 잔혹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다리가 떨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광대침하고 무슨 기적을 행할 것인가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은 사람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미 헤롯은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 마음의 심령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는 완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양심이 굳은 사람이고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악된 이런 세상 속에서 10년 가운데서 그들이, 왜냐면은 죄를 짓고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흔들린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내놓고 고백하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아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힘이,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 듣기 좋은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에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반발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할 때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 기분 나빠하는데, 그것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을 죄가 다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인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찔러서 그들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심령의 죄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죄의식이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마음으로만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결단하고 거기에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해롭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우리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